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비슷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좀 닮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제물 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이죠. 우리의 형벌을 가져가는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온갖 더러운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어린 양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던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물고기나 잡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평범이하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자기 민족 동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특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평범 그 이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누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3,000명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분의 한 설교 한마디가 3,000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5,000명을 구원해내고 7,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사도 요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요. 어부거든요, 어부. 성질이 급해요. 혈기가 막 확 끓어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쳐버립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질이 아주 급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는데 이 반모라는 섬은 어떤 곳이냐? 형벌에 처할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아니, 나이가 든 연로한 머리가 하얗고 허리는 굽어지고 어디 몸도 건강치 못한 이 노사도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를 반모라는 돌섬에 가뒀겠습니까? 그 돌섬에서는 뭐 했겠어요? 낮에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돌 깨고 채석장에서 돌 깨고.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 편안하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연로한 노인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곳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9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반모란 섬에 있는데 하루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노 사도인 그 요한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냐면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3년 넘도록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외모가 초라하고 낡은 옷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은 제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소리가 마치 많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인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마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어져 버렸습니다. 몸에 힘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마치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냥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없다. 뭐라고 말? 17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살게 해줘가지고 누구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m the living one. I'm the living one. 나는 살아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래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을 창조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에서 그의 죄가를 치르며 죽어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버리시고 그 죄의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었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땠다고요?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니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별로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의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신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비하여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고통인데 여러분 사람처럼 되셔서 죽음을 경험한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여러분 고통을 면제받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당하신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어요? 여러분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 우리가 사형받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받으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것은 사형에 합당한 죄가 있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나오죠. 16절에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눈을 떠서 하나님처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 나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빠. 내가 이걸 과실을 먹으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걸 먹지 못하게 했구나.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보통 나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그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담과 하와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뒤에 내려가서 가인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가인은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죄의 욕심, 질투심 이걸 억누를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에서 나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동생 아볼을 미워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큰일 나. 죄를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죄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이기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한참 후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 바로 그 다음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제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온 인류가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사형에 처하게 돼요.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가난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난의 지배를 받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해져요. 없어도 가난하고. 이상합니다. 돈을 모으는데 많이 번 것 같은데 없어, 돈이. 여러분, 가시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마음대로 안 모여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질병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병을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와요. 똑똑똑 노크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지 말라, 저리 가. 내가 아무리 항구해도 병원 들어와서 네 몸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이라고 하는 죄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은 한 가정도 없어요.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할까? 육신은 좀 편리한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대낮에 햇빛은 비치고 있는데 마음은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캄캄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이 범죄한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저들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창세기에 보면 복을 주어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야,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야,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고요, 오리발을 타고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비로소 내 마음이 발라져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버려요. 여러분,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죽음과 어둠을 몰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망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지 마시고 진짜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믿을 때 그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믿을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사망을 당하셨다고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 그분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육체로 늑질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은 살까지 다 뜯어져서 피가 줄줄줄 흘러다니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성인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형태를 지지 못해가지고 쓰러져서 다른 사람을 대신 지어서 가져가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얻어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손에 있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행한 죄, 여러분 발로서 가지 말할 때를 가고 하지 말할 짓을 한 죄, 그 죄를 위해서 발에 못 박히고 손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상각으로 지었던 나쁜 죄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 가시면류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그 지방에 나는 이렇게 굵고 긴 가시예요. 이걸 씌워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때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찔러서 심장 있는 데까지 찔러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팍 피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터져서 피가 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피를 범벅 뒤집어 썼을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죄,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온몸으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 다 담당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분이, 그 피가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고 믿는 순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은 입었다. 힐드.
그 순간에 남을 입어버렸다니,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질병의 병마다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 고치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부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사후세계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현세 이것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문을 열기도 하고 또 문을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옥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을 내게 영접했다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냥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인생의 문제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얼마든지 치료하시고 고쳐놓을 수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다.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경험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만 경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친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